비가용한 사이트 운영자 오루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18편 중에서도 10부 여섯째 재앙이 내릴 때 유브라 대강이 마르며 아마겟돈 전쟁이 발생되는 사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도 서열의 6장 13절에 의거하면 우주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의 속도로 지구가 창조되지 않고 아담이 창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빛의 속도로 미래를 보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영생에서 인생의 환경으로 전환된 것을 원상복귀하시는 평화와 의논이 있으셨습니다. 6천년의 대프로그램 인류를 위한 구속에 대해 겪는 6천년의 대예언의 사건 중에서 여섯째 재앙은 그 사건 중에 하나의 사건이 되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여섯째 재앙이 내릴 때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여섯 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은 14만 4천인들이 활동하는 기간이 되겠는데요. 여섯 번째 대접을 쏟을 때에 14만 4천인들이 대접을 쏟을 때에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라는 것은 유브라데 강은 지구가 창조될 때 큰 강 지류의 4대 강의 하나의 강이 유브라데 강인데요. 노아 홍수 때 세 개의 강은 이름은 불려지지 않고 유브라데 강만 지금까지 인류에게 이 유브라데 강은 불리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구 전체를 대표하는 강의 유브라데 강이 되겠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현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되면 지구 전체에 있는 강들이 모두 마르게 되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체가 살아가는 요소 중에서 물과 빛과 공기가 있는데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의 현상을 먼저 알려주는 분들이 14만 4천인들이 되겠는데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여섯 가지 재앙이 내리는데요. 하나씩 나팔을 불 때마다 성산에서 호각을 분다. 이 예언을 먼저 경고하고 첫째 대접을 쏟을 때 둘째 대접이 쏟아지면 발생될 내용들을 먼저 예언하고 경고하고 이렇게 할 때에 땅 거민들이 다 떨게 할지니 지구 전체에 있는 인류는 이러한 재앙들 때문에 너무나 공포스럽고 떨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면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된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이제 악인들의 심판도 다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완전히 멸망되는 이러한 큰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 인류의 삶은 이제 끝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되면 하늘의 번갯불과 용암으로 인해서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강이 마르는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시는 말씀이 부자 선지자 109쪽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광경에 관하여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광경에 대하여 옛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광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신 선지자들은 미래의 이 시공간을 먼저 보시고 기록을 해주셨는데요. 그 분이 이사야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때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요.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산들이 진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음성에 의해서 진동을 하는데요. 첫 번째, 여섯째 인을 뗄 때도 어떻게 되나 하면 지진이 크게 난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이것은 큰 지진이 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불이 섭을 사르며 이 말씀은 14만 4천인들을 아마 유브라데강이 마르면은 이제 예수님이 데리러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지구 전체를 둘러서 지구 전체에 흩어져 있는 14만 4천인들에게 빛으로 옷을 입히시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큰 지진이 남으로써 땅이 지진이 나면 갈라질 때에 그때 지표면 아래에 있던 용암이 또 물을 마르게 한다. 하늘에서 내려온 영광과 땅에서 올라오는 불에 의해서 강들이 마르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은 해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이것은 영광으로 오신다는 말씀이고요. 구름은 그 발의 티끌이로다. 공중에 임하시고 영광을 타고 오신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바다를 꾸짖는다라는 의미는 되었다 할 때에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악인들에게 잘못했을 때에 그 대가를 주는 것이 재앙을 내린 건데 마지막 재앙이 되었다 할 때 대기권이 떠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와 산이 주의 앞에서 진동한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면 땅이 갈라짐으로써 용암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영광으로 인해서 강들이 마르게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들이 마르게 되면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은 지구 전체가 다 마른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유브라데 강은 지구 전체를 대표하는 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들온 영이 용의 입이라는 사단의 능력을 말하고요. 사단이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능력을 줘서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 귀신의 영을 받은 선지자들이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귀신이 주는 영을 따르는 자들이더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망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섯째 재앙 때는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은 예수님과 하늘에서 오는 군사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으는 일이 시작되고요. 되었다 할 때의 아마겟돈 전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 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그때를 보면은 이사야 50장 2절에 보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 보니까 되었다 하고 난 뒤에 공기가 떠나가고 여기에서는 큰 성이 10분의 1이 무너지지만 여기에서는 지구가 3분의 1이 무너지는 이러한 때에 사람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와 보시니까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사실은 다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속의 대경륜을 경고하시고 계획하시고 수행을 하셨는데 다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다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지만 사단의 계계에 그들은 기만을 받아서 이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멸에 가게 되는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꾸짖을 때가 언제냐면은 그 연월 일시에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은 악인들에게 꾸짖는 일이 되며 되었다 할 때는 더 크게 꾸짖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되었다 선포하고 영광으로 오실 때에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은 사막이 되고 물이 없어졌으므로 물속에 있었던 고기들이 다 죽어서 악취가 나며 갈아여 죽으니 물이 없어 다 죽게 되더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14만 4천인들을 데려가실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길이 예비될 때에, 다시 말해서 유보라 대강이 마를 때에는 또 하늘이 말린다는 것이 여섯째 인을 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여섯째 인을 떼게 될 때 하늘이 떠나간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 6장 12절 12절과 14절에서 17절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지구의 공기층의 대기권에는 공기가 있습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는 것은 대기가 떠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은 14만 4천인들을 지구의 그 큰 지진에서도 그들을 건재하게 살릴 수 있는 것은 빛으로 옷을 입혀야 되는 영광이 임했을 때에, 그 연월 일시가 발표될 때에 그 소리에 의해서 지구가 크게 요동을 하게 될 때에 대기권에 있던 공기가 위치 이탈을 하게 돼서 공기가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각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진다. 이것은 지구가 크게 요동을 쳐서 지진이 크게 일어난다라는, 여기에 큰 지진이 여섯째 인에서 큰 지진이 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땅의 임금들,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와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 너무나 무서워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일어났으니 누가 이러한 큰 일에서 살아남을 자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40쪽에 보면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저서 소리를 바라시니, 이 말씀은 그 연월 일시의 영광 가운데서 발표하는 것을 의미하며, 되었다 할 때도 하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바라신다. 영광 가운데서 소리를 내신다.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십계명을 선포할 때 시내산에는 땅만 진동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하늘과 땅이 다 진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그 큰 날에는, 여섯째 재앙 마지막 때와 일곱째 재앙 때는 하늘 자체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갈 것이다. 빛이 없음이 아니고 빛남이 없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공기가 떠나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떨어진다는 것을, 떠나간다는 걸 시편 68편 8절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하늘이 떨어진다는 것은 대기권에 있는 공기가 떠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할 당시에는 여기에는 대기층에는 공기가 있고요. 성층권, 대기권, 공창 위에는 하나님이 물을 두신 물층인데요. 여기에 물층은 에덴이 철수되면서 홍수가 남으로써 하늘에 있는 물이 지구 지표면 다 떨어지는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한번 무너졌는데요. 이번에는 숨을 쉬고는 공기가 떠나가기 때문에 인류는 다 죽게 됩니다. 이 공기가 떠나가는 것은 재림을 발표하는 그 연월 일시를 발표할 때 떠나가게 되는데요. 학계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며, 이 말씀은 지구 전체가 진동을 한다. 큰 지진이 난다는 것이죠. 여섯째 인을 뛸 때 큰 지진이 나며,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겠다. 각 국가마다 다 진동을 한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 이 말씀은 지구 전체에 흩어져 있는 14만 4천인들을 부활시키는, 부활이 아니고 살아서 구원받는 빛으로 옷을 갈아입게 하는 영광이 임하게 되어서 내가 이 성전의 지구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니, 지구 전체를 보처럼 덮게 해서 14만 4천인들을, 여기서 큰 강이, 유브라 대강이 마르고 또 이제 지진이 날 때에 그들을 존재케 할 수 있도록 빛으로 갈아입히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떨어지는 것을 이사야 10편에는 한 번 더 기록을 해 두셨는데요. 이것은 재림을 발표하는 음성으로 하늘이 떨어진다는 말이 하늘이 종이축까지 떠나간다는 말과 같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결과는 바로 지구에 있는 모든 동식물이 공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공기가 없으므로 멸절하게 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발표할 때 그 월 일시의 시간을 발표할 때는 영광 가운데서 시간 발표가 나오는데요. 그때 나타난 영광 가운데 십계명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 십계명은 왜 나타나느냐? 여기에서 공기가 떠나가고 시작하고 일곱째 재앙 때 완전히 떠나갈 때에 그들은 영멸하게 될 때에 모두가 인류가 14만 4천인을 제외한 살아있는 자들은 다 죽게 될 때에 왜 그들이 죽게 되는가를 알려주는 한 번 더 그들이 깨우침을 받고 교훈을 받는 명확하게 왜 죽어야 되는 것을 십계명이 나타남으로써 한 번 더 알려주는 것이 됩니다. 대전도 635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바로 영광 가운데 시간을 발표하는 영광 가운데 십계명이 나타날 때에 공중에는 접쳐진 두 돌비를 진 손이 나타난다. 공중에 나타난다. 선지자는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늘이 이 공중에서 선포를 하는데요. 공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인류를 영생에 옮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빛으로 옷을 입게 되는 그것을 거절한 자들은 멸망을 받게 된다는 심판이 바로 포함된 것이 공의인데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생가는 생기를 원하지 않은 자에게 내리는 그 내리는 멸망을 죽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 10편 50편 6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라. 이렇게 인류 전체를 심판하시는 심판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심판하는 중에서도 최고의 심판장이라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불꽃과 우레 가운데 생애의 지도 원리로 선포된 거룩한 율법. 이 두 돌비에 새겨진 율법은 시내산에서 옹기좀 연기 같은 영광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십계명의 원본이 영광인데요. 원본 가운데서 십계명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선포는 거룩한 율법인데요. 율법의 십계명의 원본은 거룩한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며 영생자들의 생명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애의 지도 원리로 선포된 거룩한 율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의는 이제 심판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의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인 창세기 1장 3절의 빛입니다. 그것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빛으로 심판의 표준을 삼는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빛의 옷이 물러갔는데요. 그때 당시에 빛의 옷이 물러간 것은 영광이 물러간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 그 영광을 표준으로 삼아서 인류에게도 똑같이 심판의 표준은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빛으로 거절한 자는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공중에 나타나서 한 번 더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손이 돌비를 펴자 불과 같은 글자로 기록된 십계명이 나타났다. 그 어구들은 너무도 불명하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다. 온 지구 전체의 사람들이 멸망해가는 인류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나타났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 환경을 좀 더 설명해 놨는 내용을 본다면 대쟁도 637에서 638쪽에 보면 태양은 때때로 구름을 뚫고 마치 원한에 찬 여호와의 눈처럼 나타난다. 무서운 성광이 하늘에서 흘러나와 이 영광이 지구 전체를 덮었는데요. 그 영광 틈새로 또 태양도 한 번씩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불꽃으로 된 보처럼 지구를 둘러싼다. 영광은 지구 전체를 둘러싸는데 왜 그러냐면
보처럼 지구 전체를 영광이 둘러싸는 것은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각국에 있는 자들 모두에게 빛으로 옷을 입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 전체를 보처럼 둘러싸게 되는데요. 무서운 우레 소리를 듣고 무서운 우레 소리라는 것은 날짜 시간을 선포할 때 큰 소리가 나오는데요. 신비하고 두려운 음성으로 악인들이 운명이 선고된다. 이 십계명과 거룩한 영생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이제 멸망하게 되는 소리, 그 날짜 시간을 선포하는 소리에 의해서 공기가 떠나가기 때문에 악인들의 운명이 선고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와 시간을 선포하는 영광이 지구 전체를 덮을 때에 그제서야 14만 4천인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빛으로 옷을 갈아입게 된다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빛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화와 영화롭게 되는 모두를 의미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때 빛으로 옷을 갈아입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상으로 꼴지어져 가지고 여기에서 성화의 과정과 그 다음에 인침, 늦은 빛 성령을 받고 여기에서는 완전히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14만 4천인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이때가 되면은 영생자가 되어래 가기 때문에 가래뽑은 규율 상근 399쪽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마쳐진 후에도 은혜의 시간 마칠 때는 다섯째 나팔 때 마치게 되는데요. 이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여기에 셋째 천사들에서 이 시공간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살아서 존재하는 여기를 통과하는 자들은 14만 4천인들인데요. 이들은 살아서 구원을 받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들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초기문지 139쪽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온전하심을 이루어서 가셨죠. 그 말씀은 빛으로 옷을 완전히 갈아입으시고 구름을 타고 영광의 구름을 타고 가셨는 것을 사람들에게 은사로 알려주셨다. 하늘나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본 분들은 저렇게 해서 하늘나라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도와주셨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14만 4천인들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을 때는 이 마지막 재앙에 분노하는 자들은 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유브라 대강이 말라서 먹을 물도 하나도 없을 이때에는 악인들은 분노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쟁투 614에서 615쪽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14만 4천인들이죠. 여기서 세상의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사람들의 급변을 받아왔다.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은 14만 4천인들을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대시운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천연계의 두려운 재난과 지상을 비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인간의 투정과 유혈사태의 장본인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는데 이들이 잘못돼서 오는 재앙이다. 이렇게 그들을 유혈사태의 장본인 이라고 간주한다. 마지막 경고에 따르는 능력은 마지막 경고는 7재앙을 의미하는데 7재앙 중에서도 마지막은 6째 대재앙과 7째 재앙이 마지막이 되는데요. 악인들을 경록해왔다. 여기에 재앙이 내릴 때마다 악인들은 너무나 힘드니까 14만 4천인들을 아주 그냥 힘들게 했죠. 그래서 악인들을 경록해왔다.
이 재앙들은 지속적으로 악인들이 힘드니까 기억놓게 되는 건데요. 그들의 분노는 기별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일어나고, 사단은 증오와 박해의 정신을 극도로 격발시킬 것이다. 여기 있는 모든 악인들과 사단을 따른 자와 사단은 격발한다. 극도로 격발한다. 화가 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정도 629쪽에도 또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지금껏 알려진 것들 중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재앙은 이때까지 온 재앙 중에서는 가장 큰 재앙이 될 것이며, 일곱째 대접의 재앙은 더욱더 큰 재앙이 될 것인데요.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는 작은 난란 기간의 재앙은 자비가 섞여 있었으나 큰 난란에는 자비가 섞여 있지 않았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전부 다 되고 강과 물들이 전부 피가 되고 이렇게 자비가 섞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작은 난란 때는 강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이렇게 재앙이 내렸는데요. 죄인이 범한 죄의 분량대로 재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 작은 난란 때는 그래도 보호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 이 7 재앙 때는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가 쏟아진다. 그래서 그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를 내리는 14만 4천인들에게 극도로 격노하는 기간이 바로 7 재앙 때고, 마지막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은 더 심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때 7 재앙이 내릴 이때는 잃어버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들의 거짓 목자들을 정죄하는 일이 발생된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복음에 기만이 되어서 영생에 대해서 잃어버림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교회 증언 5권 213쪽에 보면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곧 여호와의 성소가 하나님의 진노의 타격을 제일 먼저 받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것을 보게 된다. 여호와의 성소라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하죠. 늙은 자들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선지자, 지도자 역할을 한 자들, 곧 하나님께로부터 큰 빛을 받고 백성들이 영적 유익의 수호자로 서 있던 자들, 교회의 자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의 책임을 져버렸다. 그들은 이러한 작은 난란과 큰 난란, 예언에 나타나는 대적과 이 모든 사건들을 알려줘야 준비를 하는데 그런 것을 알려주지 않고 해야 할 예언의 책임을 져버렸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비시 1157쪽에도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빛을 깨닫고 확신을 갖게 되었으나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목사에게 의탁해온 교인들은 지도자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겼는 개개인의 교인들도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날에 다른 어떤 영혼도 그들의 범법에 대한 속전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은혜 시간이 끝난 데 와서 깨달아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해도 이제는 은혜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속전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수님의 희생의 피의 공로로 그들은 죄에서 해방될 수 없게 된다. 나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었다. 이때 당시에 6째 재앙에서 7째 재앙에서 전멸하는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은 인생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까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된다는 무서운 부르짖음이 있게 될 것이다. 이때 와서 깨달아 봤자 기회는 다 지내간 뒤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르짖음이 그냥 마지막에 후회는 끝없이 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거짓을 전하고 진리를 정죄한 목사들을 산산조각으로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14만 4천인들이 경고하는 이 날짜 시간이 선포될 때 공기가 하늘이 종려주까지 떠나간다는 이러한 예언을 들었을 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멸로 가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기만해온 목사들에게 잘못 전해준 목사들을 산산조각으로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책임이 굉장히 큰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14만 4천인들을 집행심판 하려고 전 세계적으로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 재앙을 내리는 자들을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왔는데요. 이때 가보니까 14만 4천인들은 그들이 교육받아온 그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이 옳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빛으로 옷을 갈아입을 때에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들을 잘못 인도해온 거짓 목사들에게 14만 4천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칼을 그들에게 향했다라는 말씀이 각시대 대전도 655에서 656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연합하여 목사들에게 가장 혹독한 비난을 한다. 모든 사람이라는 건 사단을 따르는 모든 인류는 지도자들, 거짓 목사들에게 가장 혹독한 비난을 한다. 불충실한 목사들은 순탄한 일들만 예언해왔다. 이렇게 작은 한란과 내리는 이 나팔을 불 때 발생되는 땅의 3분의 1이 타고 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강이 쑥이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7가지 재앙 이러한 사건들의 예언을 해주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탄한 일들만 예언해왔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괜찮다라는 것으로 예언을 해왔다. 그들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하고 십계명을 버리게 하고 십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십계명을 거룩한 법을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도록 지도해왔다. 누가? 불충실한 목사들이 이제 그 목사들은 실망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기만적 활동을 고백한다. 그때 와서 잘못했다고 한들 거짓 선지자들이나 그를 따라 추종했던 자들 모두가 영멸해가는 기회는 여태까지가 기회고 그 이상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무리들은 분노에 사로잡힌다. 그들은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불충실한 목사들 때문에 예언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 불충실한 목사들 때문에 그들은 잃어버린 바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되었다고 부르짖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거짓 목자들에게 달려든다. 한때 그들은 가장 존경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저주를 그들에게 퍼붓는다. 한때 그들에게 월계관을 씌우던 손이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둘러질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신자들이 죽이기 위하여 들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14만 4천인을 죽이기 위하여 사용하던 칼이 이제는 그들의 원수를 멸하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 집행할 때에 14만 4천인들은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거짓 선지자들이 신도들에 의해서 죽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연월 일시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그 연월 일시가 발표될 때 큰 지구의 성이 10분의 1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계시록 11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하늘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14만 4천인들은 그 연월 일시에 발표하는 영광, 지구를 보처럼 둘러는 그 영광에 의해서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예수님께서 그 음성에 의해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질 때에 지구가 10분의 1이 무너지고 큰 지진이 날 때 14만 4천인들이 빛으로 옷을 안 입고 지구에 발을 닦고 있으면 그들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빛으로 옷을 갈아입히시고
공중으로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을 이기는 속도를 갖기 때문에 그들은 공중에 들림을 받게 되는데요. 그들이 듣고 올라오라 하니까 그들이 그 소리를 14만 사탄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을 공중에 올라가니 사단을 따르던 무리들이 집행심판하러 온 거짓 선지자와 모든 국가의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들의 원수라는 것은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이 구경하더라. 14만 4천년들이 흰 옷을 입고 공중에 들림을 받으니까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14만 4천인들은 지구에서 발을 들었을 때에 10분의 1이 무너지면 지구가 10분의 1이 무너지면 전체가 다 지진이 나고 빌딩과 산들이 옮겨가고 섬들이 옮겨지고 제자리에서 옮겨가고 그 다음에 바닷물과 또 물이 거꾸로 흐르고 이런 또 물이 또 마르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요. 그때 큰 지진이 날 때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109쪽에 보면 이때라는 것은 14만 4천인들이 영광 가운데서 승천을 하고 공중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성의 10분의 1이 그 연월 일시에 있어 10분의 1이 무너질 때에 이때는 지구 자체가 진동하고 땅이 바다의 물결처럼 융기한다. 지진이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풀어 오르고 큰 균열이 생겨서 10분의 1이 무너지면은 균열이 크게 일어날 때에 도시가 그 균열, 땅이 균열된 상태 속으로 가라앉고 촌락, 지방에 있는 그 도시, 지방에 있는 마을들도 촌락들도 불타고 들어가고 또 산들이 삼켜버린 바 되고 이런 놀라운 현상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 직전에 예수님이 정말 직전에 세상의 신속한 멸망의 징조가 된다. 이제는 그 6째 대접을 쏟고 나면 7째 대접, 7째 재앙만 내리면은 끝이잖아요. 그래서 차츰 더 빈번히 발생할 것이며 더욱더 가공할 파괴력을 행사할 것이다. 여기서부터 지진은 나는데요. 계속 지진은 더 크게 나고 가공할 파괴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단은 열심히 예언을 하기 때문에 이쯤 되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압니다. 강이 마르고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이 발표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리고 14만 4천인들이 공중에 발을 들림을 받은 이 무리들을 대적할 전쟁을 준비하는 전 세계의 국가의 모든 왕들을 모은다라는 말씀이 계시록 16장 12절, 14절, 16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더러운 영이 용, 사단과 짐승은 국가와 지도자들, 그 다음에 사단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 그 인류들이죠. 그들은 다 귀신의 영인데요.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7째 재앙들을 의미하죠.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과 그의 추종자들을 그리고 14만 4천들을 대항하려고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정주 624쪽에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마귀의 영들은 땅의 왕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속임수로 그들을 얽어매어 하늘 정부를 대적하는 그의 마지막 투쟁에 사단과 연합하도록 그들을 강요할 것이다. 사단의 능력으로 그들을 강요한다. 이때는 하나님의 영이 다 14만 4천인들면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셨지 사단의 능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하라는 대로
강요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가 되면 여기에서 의론자와 불의한 자,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와 사단을 따르는 무리는 여기서는 결정은 지지만 여기에 가면 14만 4천이는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머지는 사단의 무리를 따르는 무리의 한 군대가 여기에서 이 편과 저 편의 전쟁에 아마겟돈 전쟁에 가담하는 두 무리가 두 편이 나오게 됩니다. 가려 뽑은 기별 상근 426쪽에 보면 온 세계가 지구 전체가 이 편이 아니면 저 편에 속하게 될 것이다.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 편에 속하고 나머지 인류는 다 사단의 편에 속하는 결정적으로 두 군대가 완전히 나누어지는 것이 될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군대가 완전히 두 편으로 갈라질 때 아마겟돈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날에는 우리 중 아무도 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전쟁에는 잠잘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한다. 이때 당시에 늦은 빛 성령을 받았는 14만 4천인들은 빛으로 영광 가운데서 옷을 입어야만 여기서 전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께서 전쟁을 지도하기 위하여 하늘 천사들이 선두에 서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대항하는 사단을 따르는 사단과 사단의 무리들을 전쟁을 하는데 제일 선두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에서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요. 셋째 하늘에서 사단을 이 땅으로 내보낼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기셨습니다. 사단을. 그래서 리브 앤더 헤럴드지 1909년 8월 5일자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한 사단의 대리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대항하기 위하여 마지막 큰 싸움에 참가할 것이다. 사단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때의 전쟁을 인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같이 전쟁을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큰 싸움에 참가할 것이다. 왜 참가를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14만 4천인들과 죽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킨 자들을 부활시키셔서 데려가는데요. 사단은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는 자기의 소속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의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구에 속한 인류는 다 자기 소속 아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대항하는 것이 마지막 큰 싸움인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대항한다는 것은 14만 4천인가 의인들이 부활해서 데려가는 것을 막겠다라는 것이 마지막 큰 싸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가장한 하늘 천사들도 사단도 여기에 전쟁할 때 인간의 모습으로 전쟁을 같이 전쟁에 참여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온 천사들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전쟁을 아주 실질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인간을 가장한 하늘 천사들도 그 싸움터에 나타날 것입니다. 대적하는 이 두 무리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큰 장면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왕들을 모으고 사단도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하시지만 일곱째 재앙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이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은 사실은 일곱째 재앙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여섯째 재앙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두 부류로 명확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때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할 때 영광이 임하는 예수님 오시는 날짜와 시간이 발표되고 되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소리가 나는 그 영광에 의해서
영광의 그 진노의 불에 죄인들은 악인들은 소멸되는 날이 아마겟돈 전쟁하는 때가 되겠습니다. 스바냐 3장 8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에게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조사심판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조사심판을 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요.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도 우주 신기원의 구속의 대경륜의 다 프로그램의 안에 사건들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벌할 날이라는 것은 예언을 해 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언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인류에게 전달해야 되는데요.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언제? 완전히 전멸하는 때는 여섯째 재앙과 일곱째 재앙이 끝날 때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뜻을 정하고 구속의 대경륜, 평화의 의는 6천년의 대인류를 위한 구속의 대경륜 이것이 뜻인데요. 정했다.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작은 난란, 큰 난란 이런 모든 예언을 다 기획하고 계획하시고 성취해 오셨다.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하나님의 분노를 완전히 쏟는 것은 일곱째 재앙 때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이것은 여섯째 재앙 때 왕들을 모으고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때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모든 인류는 소멸되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회증은 132쪽에 보면 나는 총회 모인 무리들을 보았다. 이 말씀은 지구 전체에 전쟁을 하러 이 편과 저 편이 나누어질 때 지구의 사단을 따르는 모든 무리를 보았다. 그렇게 볼 때에 그때에 천사는 말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충이 먹고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일곱 재앙을 받고 여기에 지구의 모든 사단을 따르는 무리를 보니까 일곱 재앙을 다 받고 어떤 사람들은 일곱 재앙에서 영멸하게 되는 일곱째 재앙까지 받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지구에 있는 총회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악인들은 이런 충을 받고 일곱 재앙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남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승천하게 될 것이다. 14만 4천인들이 살아서 구원받는 것을 지구 전체의 이 시간대에 보니까 두 부류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한 이와 같은 말들이 너무 엄숙했다. 그 예언을 들을 때 굉장히 엄숙하게 들렸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진노의 불은 악인들에게 내리는데요. 어떻게 내리냐면 섰을 때 썩는 재앙이 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썩게 되느냐. 지구 전체를 둘렀던 하나님의 영광은 악인들에게 섰을 때 썩게 한다. 그것이 스가랴 14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은 이때 당시에 사단을 따르는 모든 무리는 재앙이 이러한데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은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섰을 때에 14만 4천인들은 빛의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은 사단을 따른 자들은 그 영광의 빛에 의해서 섰을 때 그 살이 썩고 그 눈이 구멍 속에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 썩을 것이다. 이때 당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초기문집 289쪽에도 더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나는 다시 땅을 주목하게 되었다. 악인들은 멸망되었으며 여기에서 다 죽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시체가 지상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7재앙으로 지상의 거민들 위에 내리자 마지막 7재앙을 내리자 저들은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을 저주했다. 여기에서도 어둠 재앙이 왔을 때도 고통이 심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목자들은 여호와의 진노의 대표적인 표적이 되어 왔다. 여기에서 이러한 예언들을 하나씩 해주지 않는 거짓 목자들은 여호와의 진노의 대표적인 표적이 되어 왔다. 거짓 목사들에게 먼저 그들이 섰을 때에 눈과 혀가 썩어 들어가고
일반 백성들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더 큰 재앙을 받게 되더라. 땅은 피로 물들어진 것 같이 보였으며 시체들이 땅 이 끝에서 저까지 질비하게 널려 있었다. 여기에서 완전 멸망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큰 싸움인데요. 지구의 6천년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의 긴 투쟁 6천년의 전쟁의 역사 중에서 아마겟돈 전쟁으로서 마지막 전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249쪽에 보면 요한이 마지막 큰 싸움을 위하여 세상을 모으게 될 이적을 행하는 세력에 대하여 이때의 왕들을 모으는 이적을 행할 때에 요한계시록 16장에 묘사하자 표상들은 사라지고 실질적인라는 것이죠. 표상은 사라지고 실제 전쟁이 나타나는데 나팔이 다시 한번 분명한 소리를 내게 된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 나팔이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게 될 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면 이 말씀은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예언을 한 자들 영생가는 생기를 부여하는 영광을 하나님의 생기를 원한 자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살아서 구원받는 14만 4천님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로 그들은 벌거벗었다. 사단을 따르는 자들은 벌거벗게 되는데요. 그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빛의 옷이 물러간 그 상태였고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빛의 옷을 입기를 원했기 때문에 영생과는 생기를 원했기 때문에 빛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안전의 옷이 그들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이다. 14만 4천인들을 제외한 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 인생의 몸이 된 것처럼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영멸을 가게 되고 14만 4천인들은 아담과 하와가 등진 그 빛을 원했기 때문에 영생에 가게 됐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때 상태를 좀 더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면 바로 여섯째 재앙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와 시간이 발표되는 이때와 되었다 할 때를 의미하는데요. 이때는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는 것은 공기를 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바하고 1600스타디온이 퍼졌더라. 지구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소리에 의해서 대기가 떠나가니까 나타난 현상을 기록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여기에서 완전히 빛으로 옷을 갈아입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시간이 발표될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처럼 둘러졌을 때 순식간에 호련히 빛으로 옷을 갈아입은 14만 4천인들은 승리를 해서 영생 가게 된다는 말씀이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그들이 14만 4천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이분들은 14만 4천인들은 새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게 되는 분들인데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새 예루살렘 안에 그들은 생활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영생한다는 거죠. 빛으로 옷을 입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네 번째 재앙은 태양이 뜨겁게 되는 이때 얼마나 사람들이 태양의 태움을 받는 이러한 것도 이제는 그들에게는 안 온다는 것이죠.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수함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빛으로 옷을 입게 되어서 이제는 이러한 재앙을 통과는 해봤지만 다시는 이런 재앙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263쪽에 보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민과 공포로 괴로워할 동안 이때 당시에 야곱의 환난을 했을 때는 얼마나 고민이 크고 공포스럽겠습니까?
만일 아직 자복하지 아니한 죄가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만일에 그들의 죄가 그들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그들의 이마에 빛이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간합하신 것은 인침인데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형 선고에서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절망이 그들의 믿음의 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애원할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숨겨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결과가 그들은 얼굴에 강체가 내고 인침을 받았는 것은 숨겨둔 잘못이 하나도 고백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을 보존하게 되면은 죄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는 이미 심판정에서 도말되었다. 심판이 끝나는 지점이 이 기간인데 이 기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늦은 빛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도말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들을 다시 생각해낼 수 없다. 죄하고 이제 관계가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때 빛으로 옷을 입어서 영화롭게 되어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왕들을 모으는 것에 이러한 예언들은 우리 인류는 이것을 꼭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공기가 떠나는 것을 의미하죠. 해가 어두워진다. 공기가 떠나는 것은 빛은 있었는데 빛남이 없는 공기가 떠나가면 태양은 있으나 어두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이 종이축까지 떠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7BC 982쪽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미국에 있을 것이다. 이때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요. 만왕의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옷에 기록한 분께서 예수님께서 흰옷을 타고 흰말을 타고 영광을 타고 오신단 말입니다. 영광은 신의 성품인데 신의 성품은 가시광선인데요. 빨강, 초록, 파랑을 합치게 되면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고 흰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은 빛의 옷을 입고 영광을 타고 오셨다는 말씀인데요. 하늘의 군대를 지휘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재림이 오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 이러한 내용은 선지자왕 176쪽에는 실제적인 전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군대 사이에 진행하는 전투는 사단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는 이 세상 군대들이 싸우는 전쟁처럼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천사도 사람의 모양으로 사단도 사람의 모양으로 여기에서 극렬하게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이 영적 투쟁의 결과에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에 따르는 군대가 이기지요. 그래서 영원한 운명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사단을 따르는 군대는 영멸에 가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14만 4천인들과 또 천사들은 영원한 생애를 하게 되는 운명이 여기에서 완전히 달려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우리 인류는 필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000년의 사단과 하나님의 사이의 전쟁이 6,000년 동안 이어왔는데요. 셋째 천사 기별 마지막 큰 환란 기간에 아마겟돈 전쟁으로서 이 전쟁은 완전히 사단과 하나님의 사이의 전쟁은 끝나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여섯째 재앙이 내릴 때는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왕들을 모은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18-11편 다음 편에는 일곱째 재앙이 내릴 때 그 배경이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이 되겠는데요. 일곱째 재앙이 일어나는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